어제 단체 카톡방에는 제가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보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져서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나오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 권면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각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표현, 이 구절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는 교회 장로님들만 들으면 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가리키는 것이고, 저는 좀 더 확대해서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한다고 할 때에 직분자들에 대한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지만 곧바로 권면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하는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고 서신서들을 보면 아마 제 기억엔 요한도 그랬고, 우리가 알기로는 장로가 아니라 사도들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편지에서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의 어떤 그 직급과 명칭하고 좀 차이가 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은 베드로나 요한은 분명히 장로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호칭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오래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어떤 회당이나 이런 데서 이 장로를 세울 때 나이가 많은 분을 장로로 세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대 초반인가 중반부터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40대면 새파랗게 젊은 거예요. 50대, 60대도 장로를 안 세워요. 최소한 70, 80. 말 그대로 그 모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물론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세우는 건 아니죠. 그만큼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해오고 했던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가장 연로하고 또 가장 경험이 많고 또 이 삶의 지혜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이런 상황에서의 장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도 역시 교회의 지도자다, 사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도 장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권면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도 역시 너희도 장로들이다. 너나 나나 같은 장로다. 같은 장로 입장에서 권면의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나눠서 이 표현을 한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 특별히 신약시대의 각 교회의 장로들 이럴 때는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호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그래서 그 호칭을 이제 헌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도하는, 말씀으로 지도하는 장로고, 우리가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치리하는 장로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어떤 정치적인 또 이 집단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일을 진행하고 하는 그런 치리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 교회 안에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와, 그게 이제 목사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치리하는 일을 하는 장로가 있어요. 이게 분야만 다르지 둘 다 이 성경은 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서로 협력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들이 또 치리하는 일을 하는 장로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치리하는 일을 하는 장로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들을 대적하거나 쫓아내려고 하거나, 흔히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의 어떤 갈등과 부딪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같은 장로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에 세워진 7위 장로들을 대할 때 니들은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나도 장로고 너도 장로다. 우리 같은 장로끼리 좀 잘해보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로라는 호칭은 물론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장로가 어떤 존재냐,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에는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이 말씀은 목사와 장로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는 교사,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각각의 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은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고, 체포되어 끌려갈 때도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멀찍이라도 이렇게 따라가긴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재판받는 데까지 이렇게 가서 불 쬐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고선 베드로의 모습이 사라진다고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베드로가 어디엔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한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면 그래 뭐 어쨌든 도망갔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있었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자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가 어디선가 숨어서 봤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요한한테도 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여자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목격했다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고난을 증거한다.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 그 복음성가 중에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 뭐 이런 가사가 있었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죠. 증언하죠. 선언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또 더 나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느라고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베드로 자신과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장로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사는 그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항목을 그렇게 이해할 때에 이 세 번째 항목과 연결이 아주 매끄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으로서의 장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작위적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장로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 장로 직분을 잘 수행한다는 것 중에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한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야말로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어 격언 중에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 이게 딱 들어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만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영광입니다. 영광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제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장차, 본문에 안 나타나지만 장차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붙이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 나타날 영광이, 이것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래서 고난받는 모습이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에요. 이 영광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들만이 결국 나타나게 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잘 보면 우리가 뒤에 말씀 다시 살펴보겠지만 4절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하고도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같은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같은 얘기인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베드로는 이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이 권면을 하는 자신을 세 가지로, 함께 장로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소개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처음에 나오는 이 함께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너희도 똑같다. 우리는, 나는이 아니고 우리는 장로된 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우리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는 혼자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서 이렇게 더 높은 위치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니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그 장로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또는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절, 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포괄해서 말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장로가 해야 할,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어떤 분야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장로가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다시 셋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여기 너희 중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은 이 교회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또는 직분자들이 그들이 쳐야 하는 양 무리와 사실은 하나다,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지도자들이고 목자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이 표현이 여기 너희 중에 있는 하고 이제 짝을 이루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자기가 양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장로도 양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저들, 그러니까 양무리 가운데서 감독자로, 목사로, 장로로, 지도자로 삼고 교회를 치게 하신 자들이다. 우리가 목자로 세워지긴 했지만 우리의 출신과 정체는 양이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 가운데 있고 저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양물이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반장 세우는 거랑 같아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도자지만 학생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세워서 반장을 세웁니다. 반장이 그 반의 지도자가 되죠. 그렇지만 반장이 선생님인 건 아니에요. 반장도 학생이에요. 근데 이 반장이 자기가 반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양이고 장로도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우린 목자이지만 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하고 우리가 목자인 것하고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목자예요. 뒤에서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목자장 이렇게 말하죠. 목자장.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제일 적합한 비유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다 학생이에요. 목사도 반장인데 학생이에요.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는 우리 자신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이건 이제 교역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교역자 하던 초기에는 그랬어요. 부교육자가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담임 목사가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다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생각이라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게 당신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게 왜 네 양이냐고. 내 양인데. 내 양이지 왜 네 양이냐고.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일 뿐이지 이 교회 담임은 나고 이 교회 모든 성도는 내 양이야. 네 양이 아니야. 네 양이라고 생각하고 사역하는 건 착각이야. 이러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양일까요?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물론 책임을 져줬죠. 책임을 지어줬으니까 어떤 한 사람을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 담임으로 세웠다고 할 때는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그래 이 양은 내 양이야. 그 누구의 양도 아닌 내 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양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양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그 양들 가운데 한 마리였는데 야, 너 나와봐 해갖고 선택돼서 그 양들의 대표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양을 치도록 세워진 청직이에요. 고용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들에게 이건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또는 그 교회 출신의 장로들은 외부에서 초빙되어서 온 담임 목사를 향해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고 여기 성도들은 우리 성도야. 당신 교회 당신 성도가 아니야. 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성도들의 것도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하느라고 교회도 교인의 것이다.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인도 하나님의 것이고 목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장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린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청지기로서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난 고용된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러면 되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싹군이라고 얘기해요. 양이 다치든지 물려가든지 죽든지 신경 안 쓰고 내 몸만 돌보는 그런 목자는 싹군이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양은 주인의 양이지만 그래도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돌봐주고 쫓아가서 물려가면 쫓아가서 그 뺏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실한 목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수석 장로라고 해서 이 교회의 토백이 출신 어떤 직분자라고 해서 교회와 성도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세 번째로 치되 그랬습니다. 여기 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로는 양을 돌본다, 친다 그런 뜻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먹인다, 양에게 먹을 것을 준다 또는 지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 양을 돌본다는 얘기는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둘째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친다, 이제 여기에서 목자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포이마이노가 양을 친다 그런 뜻이. 여기서 이제 영어로 포이맨이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을 친다라고 할 때 양을 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현대의 목회관하고 이 성경의 목회관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자, 목자가, 교회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건 뭐냐? 먹이는 겁니다. 양에게 양질의 먹이를 먹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양무리가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목자가 양에게 먹여야 할 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고 엉뚱한 다른 거 먹이면 안 됩니다. 불량식품 같은 거 먹이면 안 됩니다.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목사 자신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 목사들은 너무나 바빠요. 더군다나 한국교회 목사들은 너무나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다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냐? 아니요. 목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목사가 하고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성도들이 나는 교회 가서 돈 내니까 목사는 우리 돈으로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거 목사가 다 해. 자기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목사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말씀 연구도 목사가 다 하고 기도도 목사가 다 하고 신방도 목사가 다 하고 각각의 집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도 목사가 다 찾아가서 해야 되고 행정도 목사가 다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목사가 해야 되고 데코레이션도 목사가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목사가 해야 되고 무슨 행사 있으면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다 목사가 해야 되고 큰 교회는 좀 다르지만 작은 교회는 목사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 언제 말씀을 연구하냐고요. 말씀을 차분히 앉아서 연구해야 양질의 먹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3년 하고 졸업해서 목사 된 사람들이 다수가 하는 얘기가 졸업하고 교회 전임 사역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3년 사역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거리가 없다. 그 신대원 3년 공부하면서 배운 그것 다 써먹고 더 이상 이제 써먹을 게 없다. 하나도 안 남아있다. 그럼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되게 안 좋게 봐요. 그러면 일하는 3년 동안은 연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안 배우면 어떡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배워야 된다.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자기는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배우라고 말하냐.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사역자들만의 문제냐? 아니요. 성도들의 문제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악덕 고용주처럼 목사가 쉬는 꼴을 못 봐요. 이게 책상에 앉아서 말씀 연구하면 쉰다고 생각해요. 딴짓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굴리려고 그래요. 목사 자신도 말씀 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성도들도 목사가 말씀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목사는 계속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도는 만큼 먹여야 할 그 꼴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터넷 같은 데 뒤져가지고 남이 한 거 갖다가 쓰고 남의 설교를 지가 준비한 설교인 것처럼 하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양들이 비실비실하죠.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또 양들은 그 목사 책임이라고 또 그래요. 그리고 더 뺑뺑이를 돌리래요. 뺑뺑이를 돌수록 목사는 더 저질의 양식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잘 먹어야 젖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일 시켜서 먹지도 못하고 일 시키면 젖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둘째로 목자가 해야 되는 것은 양들을 해치려는 외부의 또는 내부의 세력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진리수호, 이단 배격 또는 치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어요. 통합교단에서 총회를 하면서 그동안 이단으로 알려졌던 4개의 집단을 사면 선포를 했어요. 베레아 김기동하고 레마 김명범 또 어쨌든 이단 4군데를 저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박윤식 목사 2단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4군데를 막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이들이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오면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총회장이 이렇게 그 이단 대책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 위원장은 결국 사퇴를 했어요. 내 신앙 양심상 나는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사면해주는 쪽으로 가는데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사퇴해버리고 결국은 총회장이 이 4 집단에 대해서 사면을 선포했어요. 그 집단의 지도자들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고 앞으로 이 정통 교회 교단의 지도를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박윤식 계통인가 거기 이제 그 목사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인데 금방 뭐라고 신문에 발표를 했느냐 하면 봐라 우리가 잘못된 거 없다. 결국 이 교단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당하고 옳았다는 사실이 이걸 통해서 입증됐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광고 내고 이러니까 또 기독교 계통에서 막 또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사면 선포하고 2주인가 3주 만에 통합해서 다시 사면 선포했던 거 취소한다. 아직도 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디 총회에서는 또 어느 목사가 와갖고 무슨 사면 선포를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 사면 선포했으면 사면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보이면 되겠냐 이런 발언도 하고. 막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아니 이단을 어떻게 사면 선포를 해요? 이게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악한 세력을 배제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력들을 스스로 끌어들이고 인정하고 말로 회개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데 말로 회개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리고 어느 기자가 기사 쓰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 그런 제목으로 이단에서 우리가 결국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목사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그러냐고. 더군다나 그것도 총회의 총회장이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 분별력이 없어요. 다만 그 합신의 이승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총회하기 전부터도 이거 안 된다 계속 반대하고 교수들 모아서 서명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분만 그렇게 좀 소리를 계속 내고 이렇게 보면 무슨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성급하게 이단에게 사면을 선포하고 또 그랬다고 해서 또 금방 또 사면을 취소하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통합교단에서. 우리는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도 이번 총회에서 조금 또 합동교단은 이번에 또 어느 목사가 나와가지고 전병욱 목사 건 그냥 덮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들춰내서 우리가 스스로 욕을 먹을 필요가 뭐 있냐. 덮어야 된다. 또 이래갖고 또 지금 난리가 나고. 목자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이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죠.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고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목자냐고요.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이 싹군 목자죠. 양 잡아 먹기나 하지 양 돌보지도 않고 다친 양 치료해주지도 않고 배고픈 양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자기만 털 깎아서 옷에 입고 그건 가짜 목자예요. 싹군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야, 그렇다. 정말 목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 아니냐. 먹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양질의 꼴을 먹이는 것.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그 악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배척하고, 또는 치리하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그럼 이 목자가 해야 하는 일, 이 양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양치기를 하는 올바른 방식 세 가지인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걸 서로 대조되는 두 개씩을 묶어서 세 개, 그러니까 총 6개가 나오는데, 두 개씩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득이함과 자원함이에요. 여기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두 개밖에 없어요. 강제로, 또 하나는 폭력으로. 그 다음에 자원함은 뭐 말 그대로의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목자 자신과 관련해서 이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제로 목자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원하는 자들이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둘째로는 목자가 이게 이제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자가 양무리를 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 양무리를 폭력으로 강제력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말 안 듣는다고 너 여기 저희 화장실 뒤로 와 그래서 때리고 조인트 까고 이런 폭력적으로 또는 뭔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뭔가 빌미를 잡아서 협박해서 본인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도록. 양들이 자진해서 기꺼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온유한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 자원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밝혀줌으로써 양들로 하여금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꼭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야 된다.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너 그 잘못된 거 비리를 다 까발릴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그건 목회가 아니죠. 응? 그런 사기치고 협박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목회가 될 수 있겠어요?
과거에 요즘도 그러는 것 같긴 하던데 부흥사들 오면은 장로들 일어나시오. 이번에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장로니까 1,000,000원은 헌금해야 돼. 1,000,000원 헌금할 사람은 앉고 그거 못한다는 사람은 계속 서 있어. 이게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죠. 주먹으로 때리진 않아도.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자, 둘째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 목자의 태도와 관련된 거죠. 이득, 그것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자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목회를 왜 하냐? 돈 벌려고. 아니요,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여기 목자는 여기 한글 번역은 여러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한 단어예요. 아이스크로케르도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인데 비열하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생계 수단으로 삼거나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잖아요. 뭐 미국도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걸로 미국이나 이런 조금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재산보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의 재산이 줄어든대요. 그만큼 쓰기 때문에 일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재산보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의 재산이 몇 배가 불어요. 왜요? 국회의원 돼서 그 특권을 활용해서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 물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려는 목적으로 목사하고 돈 벌려는 목적으로 장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직분자들만 그래요? 장사, 가게 하는 사람들 큰 교회 일부러 가서 등록하죠. 우리는 요 근처 어느 식당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러면서. 그리고 등록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식당으로 밥 먹으러 많이 안 오면 또 욕하고 다른 큰 교회로 또 옮겨가요.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직분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즐거운 뜻으로라고 하는 것은 열성적으로, 기꺼이, 자진해서, 쾌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로는 자기 직업이 따로 있죠. 근데 이제 목사는 직업이 따로 없잖아. 지난번에도 이제 목사의 생활비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임으로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죠.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를 더 잘 섬길까 해서 열심히 뛰니까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생활은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주시오 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과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의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생활비 받는 거하고 생활비 받고 또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큰 집에서 살려고 일하는 거 그건 달라요. 후자를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적게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지.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겨야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할 때 생활을 위해서 공급받는 거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주장하는 자세와 본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말의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표현은 조금 모호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이게 카타 퀴리유오라고 하는 이게 카타는
아래라는 거고, 이게 큐리오스, 주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다, 소유권을 행사하다, 마음대로 한다, 힘으로 억압한다, 제어한다, 복종시킨다, 지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 말 들어. 이거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니네는 종이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로 억압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거니와 성도들을 무슨 종 부리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힘으로도 권위로도 억압하거나 제어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이 부득이함으로, 폭력으로, 강제로 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행동하고 본을 보여서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섬겨야 돼요. 본을 보임으로써 섬겨야 돼요. 자, 마지막 4절. 이 4절은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 목자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목사와 장로는 또는 직분자들은 양떼 가운데서 취해서 세워진 목자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데, 보상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 지금 여기가 아니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가 1절 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죠. 그 짝을 이룬다 그랬죠. 거기서도 나타날 영광이고, 여기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여기도 또 영광이 나오죠. 앞에는 나타날 영광이고, 여기는 나타나실 때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시지도 않아? 아니요. 이 면류관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받아요. 둘째, 이때 받게 될 것으로 약속된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보면, 아, 영광스러운 면류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틀리진 않은데, 이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예요. 형용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런 게 아니고, 그 영광, 그 다음에 면류관. 명사가 두 개. 영광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잖아요. 영광 면류관은 영광으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물론 이제 확대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영광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이걸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뭐 상당히 좋아 보이는 면류관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의미로 한정되어 있는 그 영광 면류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세운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주기로 약속하신 특별한 종류의 그 영광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보면 이게 어떤 종류의 면류관인지 딱 알아보고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면류관이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받을 면류관. 근데 그 영광 면류관은 딱 보면 그 영광 면류관이야. 저 면류관 받은 저분은 목사이거나 장로였겠구나. 그 지도자의 직분을 잘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해서 저 면류관 받았구나.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 그 영광 면류관.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그 영광 면류관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 면류관. 이 단어는 시들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아마란티노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썩지 않는, 이건 아프다르토스. 역시 썩지 않는, 멸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동의어예요. 근데 다른 단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근데 여기 사용된 문맥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에서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은 이 나무, 월계수 나무 가지로 만든 화관과 비교하니까 시들지 않는 이렇게 하는 게 딱 적절하죠. 썩지 않는, 시들고 결국 가서는 썩는 그런 것과 대조되는 면류관. 근데 여기서는 시들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게 여기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가리켜요. 또는 영광 면류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들지 않는다가 아니고 식물이 아니니까 쇠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딱 생각난 게 이거예요. 금반지, 은반지. 자, 금반지, 은반지 이렇게 끼면 처음엔 괜찮은데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이게 뿌얘져요. 그렇죠? 녹이 슬고 이렇게 해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광택제 갖고 이렇게 다시 닦으면 또 원래 색깔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든다, 쇠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영광 면류관은 번쩍번쩍 빛나는데 얘는 결코 이 번쩍번쩍 빛나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 무궁히 번쩍번쩍 빛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시간이 흐르면 10년, 20년, 50년 흐르면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 넘어가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어요. 그 금메달 딸 때는 막 영광스럽고 미디어에서도 난리를 치고 뭐 이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이 쇠해요. 시들어져요. 그런데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교회를 섬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면류관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히 그 영광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하시는 그래 너 잘했어 훌륭해 라고 하는 그 인정과 칭찬이 결코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면류관입니까? 한번 욕심내 봄직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게 단순히 목사와 장로만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전 아니라고 봐요.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의 내용, 11절까지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평신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코 쇠하지 않는 그 영광 면류관. 야, 나도 좀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야망을 품어보세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뭐 직분은 아니지만 사모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나도 좀 정말 충성스럽게 해서 이 면류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저도 간절히 바라고요. 이 면류관 받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